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주시는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모든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다 바뀝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아 살아 누리게 되어지면 마귀는요, 이러한 일들을 눈뜨고 보질 못해요. 가진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요. 가진 방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짓 선생들을, 거짓 이웃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줍니다. 거짓 선생이라고 하면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거짓 선생 마귀가 보내는데 선생이잖아요. 교회에서 선생 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목사이죠. 선교사들이죠. 또는 신학대학 교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땐 거짓 선생인데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론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인지 참 선생인지 우리는 구별이 안 갑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로 들어오고 부목사로 들어오고 각종 교육자로 들어오고 여러 모습들로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길을 가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달콤한 말을 통해서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단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선생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을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묶이지 마십시오. 어떻게 1년 52주 다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에 묶이지 마세요. 말씀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에 묶이지 마세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있는 목사들이에요? 얼마나 멋진 목사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요, 성도들, 개개인들과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뭐 날마다 기도해요. 기도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해 둡니다. 아유, 나도 휴가 가면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도 휴가 가면 예배 안 드린다는데 내가 뭐라고.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워져 나가게 만듭니다. 옛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거짓 선생들이 지금 전 세계에요, 자리를 탄탄하게 잡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신호회 막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거짓 선생의 말에 함께 동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거짓 선생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죠. 여로보암 왕이 아주 죄를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유다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릴 겁니다. 그리고 부서진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듣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으면서 저 사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이팔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굳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손이 접혀지게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이 손이 다시 접혀집니다. 그러자 이것을 계기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내가 상도 줄 것이고 내가 만찬도 준비할 테니까 와서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베델로 가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초청에 고맙지만 나는 당신의 초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초청한 왕을 등지고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젠 유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는요, 예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델에는 늙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의 사람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 듣고 그 내용들을 자신의 아버지 늙은 예언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빵도 먹어도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예언자가 그래? 그 사람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다고? 이쪽으로 이제 왔다면 이쪽으로 유다에서 베델로 이쪽으로 왔다면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귀에 안장을 실으려고 그리고 안장을 신고 이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만나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 맞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빵 드시고 좀 쉬시지요.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소. 또 그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주 간교한 마귀의 속삭임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지 우리가 18절, 1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예. 초청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거부하고 그 거부한 이유를 아주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러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세운 예언자예요. 왕이 세운. 속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말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으로 불러와서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죠. 여러분, 늙은 예언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왜? 어떤 목적으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난 지옥 갈 사람인데 나하고 함께 지옥 가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자신들이 세운 예언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운 자인지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천사가 자신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 집으로 초청해서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쉬게 하라. 이런 말 했다라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인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따라갔는데 예언자를 따라가서 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일들을 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요. 먹지 말라고 한 빵을 먹어요. 마시지 말라고 한 물도 마셔요. 그리고 그 늙은 예언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유다로 가는 중간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조금 전에 이런 축복들을 주십니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 눈 뜨고는 보지 못하죠. 어떻게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내버려도,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삶을 살게 내버려둬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요? 예배드리는 삶을 허락해요? 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짓 선생,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우리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합니다. 실례로 예를 든다면 좋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요. 유명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웃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우리 성경 얘기하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누구네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 오지 않겠냐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과 단 한 시간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단 한 시간도요.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다른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데 좋은 목사가 왔다고, 좋은 선교사가 왔다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요?
글쎄요.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이 멸망은 잠잠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런데 왜 주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왜 일요일부터 일주일을 시작하게 했을까요? 놀라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죄를 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일주일의 시작의 날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은 그날을 일주일의 시작의 날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요, 너의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 주의 시작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요, 예배로부터 자유로워라 그러면서요, 사람들 예배당이 아닌 주일날, 예배당이 아닌 여행지로 흩어버립니다. 여행지로 쫓아버려요. 주일날 취미 생활의 장소로 쫓아버립니다. 여기 이런 모임도 있고 저기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 그래서 그들로 쫓아버립니다. 사람 만나는 그런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교회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요? 거짓 선생들이요. 거짓 선생들은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맞추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편의시설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교회만 나오면 돼. 숫자만 늘리면 돼. 그러면서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만들어줄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이런 거짓 선생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생명의 열매가 그들의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요, 거짓 선생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욕심,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네. 내 삶엔 십자가가 없네. 내 삶엔 내가 없네. 너만 있네. 내 생각만 있네. 나는 몰라. 저 지옥 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짓 선생이 멋있는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그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목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교회 나오게 만들고 숫자는 늘리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행지 가라고, 굳이 예배에 묶여 사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어떻게 헌금 내면서 살 수 있냐고, 당신들 쓸 일들이 많지 않냐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몰라,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거짓 선생이 교회에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 짓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행사 속에 이단도 들어와서 이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한 교회로 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에 속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개개인의 가정을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딱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었고, 예배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여행지로 움직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지체해 보신 적이 없답니다. 바로바로 심판하셨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심판하셨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갔던 노아의 8 식구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들 알지? 소돔과 고모라 성, 육이 주인된, 내가 주인된
내가 기분 좋으면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랬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죄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며 잿더미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본보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있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로 만든 것을 내가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의 자리로 내가 집어넣을 거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할 것인데 그게 본보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그러니 깨어있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 그러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너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죄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행동고지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1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어려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속이기를 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정의로 꿈입니다. 그들은 13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공정합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연대 책임으로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했다고 부모가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도 없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오직 나의 권한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뜻에 내가 따라 살아가며 나를 맞춰가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쭉 펼쳐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난 이 땅의 삶이 좋아.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 난 그것을 이루어 나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아. 목사님 예배로부터 묶이지 말라고 했고, 말씀에 묶이지 말라고 했고, 헌금에 묶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살 거야. 딴 때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런 건 잘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건 잘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에게 13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이랍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사람이냐,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냐는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내의 결정입니다. 저는 착실하게 도와주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것을 따라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감사하게도 잘 따라와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장가를 잘 간 게 아니라 당신이 시집을 잘 온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나 아니었으면 어떻게 천국 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웃죠. 근데 허튼 말은 아닙니다. 빈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젠 개개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각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 내 욕심을 채워나가고 싶은 나,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계속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계속 축복 위에 축복이 쌓여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나를 맞추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갈게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귀를 기울일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 부부와 자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요. 근데 결정은 아들과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일들은 아들과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제가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잘 보이려고 할까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딴 거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라고. 진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해요. 제가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멈춰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일들은요, 그 부모와 자녀들과 배우자가 거짓 선생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거짓 선생에 미혹당하면 답이 없어요. 난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 그걸로 끝이에요. 그분이 뭐
자기 얘기만 하던 그들이 말씀과 떨어져 있는 거짓 선생이든 상관없어요.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교회의 생명은, 목사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그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 이거 하나만 듣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거짓 선생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 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곧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 길을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가진 방법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회방을 해요. 부부 싸움을 시키든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을 시키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 회방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절대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들은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어떤 것으로 공격할까요? 돈 욕심, 성공 욕심, 명예 욕심, 편안한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삶, 자녀가 잘 되는 일들을 위해서, 자녀만 잘 됐으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자녀만 잘 되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싹 집어넣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 실천해요. 실천해요. 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렇게 예배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끝까지 물건을 늘어집니다. 나 예수 믿은 사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가진 방법으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모든 축복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있으랍니다.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 너를 맞추는, 하나님께 맞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성령님이 돕는 사람이 되게 해줄 거랍니다.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갖은 간교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나에겐 예수 말고는 없어. 예수가 최고야. 예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 그러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단의 가진 유혹을 뿌리치고 싸워 내쫓아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유혹을 이겨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해요. 이 싸움이 충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줘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쳐버리게 만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보상해 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돕는다? 이 이상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 사람 되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살아갔던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도와줄게 합니다. 필요한 거 이미 채워지고 있어 그럽니다. 너의 내일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을 네가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예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외치면서 물리쳐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삶의 내용들입니다. 한 번의 축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